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는 1세대 출애굽 이야기, 2세대 출애굽 이야기 이렇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1세대 출애굽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2세대 출애굽 이야기는 신명기, 이렇습니다. 창세기의 출애굽 이야기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출애굽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의 실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의 출애굽 이야기는 1세대 출애굽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가게 하려는 모세의 설교 3편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 3편은 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아주 중요한 설교로서 그 구성을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인데 그 내용은 과거 역사의 회고를 담고 있고 주제는 뒤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으로서 내용은 각종 율법의 재해석이고 주제는 위를 쳐다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으로 내용은 미래 역사의 전망이고 주제는 앞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4장인 31장부터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저들이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의 일이지요. 그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우리 선조들은 가나안 땅으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거기로 보내서 그 땅을 40일 동안 살펴보게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면밀하게 정탐한 후엔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2명 중에 2명은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무 좋은 땅이었다고 보고를 했으나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은 좋기는 좋으나 그 땅에는 이미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사실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 바로 왕을 제압하시고 애굽 군대도 물리치셨으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돌에서는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여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면서 저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해 주셨건만
우리는 귀가 얇아서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 우리 조상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잡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그동안 출애굽 당시 1세대 부모님들은 모두 다 돌아가셨고 이제 그들의 2세대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기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역사 중에서 중요한 것을 꼭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저기에 보이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나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을 지키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기에, 중요한 것은 저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에서 규례와 법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규례는 특별한 주제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정책법을 의미하며, 법도는 율례, 법규, 법도, 재판, 판단, 관습 등을 의미하는 절차법을 의미하는데,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구분되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용 사용되기도 하기에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그것은 규례와 법도란 단순히 듣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쳐도 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엔 누구나 들어야 알겠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규례와 법도를 몸으로 실천하여 몸으로 아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알기만 하는 것, 즉 들어서 머리로 알기는 알되 몸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물론 1차적으로는 규례와 법도를 알기 위해선 들어야 하겠지만,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듣는 것도 혼자서 독학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또한 아무에게나 들어서도 안 되며 반드시 제대로 배운 율법 교사에게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혼자서 독학으로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들으며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독학도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기에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그 인식이 자칫 잘못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듣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정규 율법 교사에게서 바른 가르침으로 듣는 것이 정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들으라 하면서 곧 이어 하신 말씀은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규례와 법도가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한 내용을 단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영혼 없는 몸처럼 죽은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고, 또는 거울은 보지만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훌륭한 선생님에게 잘 들어야 하고, 다음엔 반드시 그 들은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준행해야만 하는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에 따르면 추수를 할 때에, 가을에 추수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이웃과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밭의 일부는 거두지 말고 반드시 남겨두라, 그래서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례와 법도는 이방 족속들의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멍에 같은 법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족속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연연하지 않고 그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성결한 전통, 거룩한 전통,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기만 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가 자의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 모두는 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갈 것을 얻게 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규례와 법도를 듣기만 하고 준행하지 않은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며 거역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일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즉 규례와 법도를 무시한 채 가나안의 풍속을 좇으며 그들의 우상인 바알부호를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려 24,000명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은 신명기에 나온 모세의 설교 3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4장 1절로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결론의 시작 부분이기에, 오늘 결론 부분의 시작인 4장 1절 그 이후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은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4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도 복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죽은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지 모른다 것입니다.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며 복받아 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바대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하지만 어리석다, 고집이 세다, 저들을 선택하고 저들에게 축복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만 하고 살기는 말씀대로 안 살고 제 마음대로 살아 고생도 많이 하고 죽기도 많이 죽었다,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질타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사건 속에 적용할 때는 내 마음대로 아전 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